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네, 5월 세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5월 들어서 이번 주는 이렇게 매일매일 아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한데요. 좀 늦었지만 이렇게 5월 되니까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라는 이제 이런 정부의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다행히 이 기간에 이렇게 날씨가 풀려서 다행이고요. 또 이번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구약 성경의 6번째 책 여호수아 말씀을 또 순서대로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기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서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 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도전을 만났고 또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기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드디어 히브리 백성들이 도착해서 그 예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제목을 붙이면 1장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 2장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3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 그리고 5장은 그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할례 의식을 선포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어떤 의식을 이제 기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한 번씩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 한 장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죽은 뒤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제 격려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가족들은 모세가 허락해 준 요단강 동쪽에 먼저 정착하십시오. 대신 당신들의 용사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장정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해서 요단강 서쪽을 앞장서서 개척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장의 제목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다. 이렇게
제목이 있지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고 1장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많이 이제 걱정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굳세고 용감하여라. 너는 용기를 내어라. 예?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제 축복해 주셨고요. 1장 10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터이니 1장 11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터이니 이제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판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동쪽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으니 거기에 정착하겠다고 모세에게 부탁했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허락해주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허락을 기억해서 두 지파 반의 가족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먼저 정착하되 먼저 정착한 대가로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은요,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묵었고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고 그들이 밧줄을 타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신 라합은 히브리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3가지를 이제 명령했지요. 창문에 홍색 줄을 묶을 것, 집안 식구들이 라합의 집에 모여 있을 것, 그리고 우리와 한 약속을 누설하지 말 것.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당신들의 가족을 우리가 거두어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그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제목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가 한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그대로 반복하지요.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모세가 했듯이 여호수아가 똑같이 반복하지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일어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올까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떠돌이들 히브리 백성들을 기다리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는데 이제 그 기생 여관방일 수도 있고요. 기생 또는 세번역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창녀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이제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라합이 2장 6절 두 정탐꾼을 이제 지붕 위에 숨겨 주었고 그리고 15절에 이제 밧줄을 타고 지붕을 내려와서 이제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라합이 부탁하지요.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정탐꾼이 당신 집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붉은 줄을 당신 집에 이렇게 묶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6월절을 또 모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랐지요. 근데 이 기생 라합도 정탐꾼이 말하지요. 붉은색 줄을 집 대문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놔라. 이게 생명줄이다. 이거 이제 그 6월절 문설주 이야기를 이제 뭐랄까요? 모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신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마시오. 그리하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올 때 당신 집을 우리가 거두어 주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생 라합이 히브리 백성들을 도와주었다. 가나안 사람이 히브리 백성들을 도와주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2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3장의 이야기는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요단강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행진했고 백성들이 2000보, 그러니까 80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멈춘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순서가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적시니까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 그래서 마른 땅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800m 뒤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맨 처음 요단강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갔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멈췄던 물이 다시 합쳐서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가리킵니까? 그 홍해바다 이야기, 그거를 또 재현한 거죠. 옛날 40년 전에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 물이 갈라져서 히브리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40년 후에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단강을 이제 히브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 그동안에 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팔을 들고 강물을 멈추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도 아니고 언약궤,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새번역 성경은 기념비를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고 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멈추었던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이 돌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네. 여기 4장 기념비를 세우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서 12명이 가서 돌을 가져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이제 쌓아서 기념비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기념비를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이 장소가 길갈이에요. 딱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곳 이름이 길갈인데 이제 그곳을 돌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후에 이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옛날에도 그랬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옛날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너희도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그 감사의 뜻으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 이야기가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짜로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5장은 이제 그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히브리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조상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손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례를 지시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과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음으로써 만나를 먹던 40년 광야 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나타났고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났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지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부터 해서 요단강 입구까지, 이게 이제 광야 생활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이제 공식적으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걸 가리키죠. 이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후손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살겠다는 의미에서 남자들은 몸에 표시를 내라.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에서 몸에 살붙이를 이제 잘라라. 순결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했고요. 이게 광야가 끝났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일, 농작물을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만나가 멈추었다.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는 식물성, 메추라기는 동물성, 육식. 그래서 만나가 멈추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만나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너희 힘으로 자립하여라. 이게 광야가 끝났다는 표시이죠. 할례를 했다. 만나가 멈추었다. 이것이 이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었다. 광야가 끝났다는 이제 표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5장에 13절 5장 맨 끝부분에 보면 갑자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슷하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모세를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걸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가 불타고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네가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한 번 더 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묶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우고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고 이렇게 모세가 한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드디어 히브리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기까지 6권은 약속과 성취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야기이고 출애굽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이야기이고 레위기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친 이야기이고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계명을 가르친 이야기이고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에
실제로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6권을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야기, 출애굽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이야기, 레위기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한 이야기,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계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이야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실제로 도착한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가 다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시간은 좀 지났지만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대신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신분이 비천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던 히브리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았던 가나안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나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에서 온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도움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받는 백성들이 서로 만나 함께 노력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때 새로운 세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는 가나안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나라, 평등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통받는 두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만큼 여호수아는 앞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중요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축복하셨고,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호수아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에서 고통받는 두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다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또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저희들도 요단강을 건너 또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난의 요단강을 씩씩하게 건너서 약속의 땅에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여호수아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밖에서 운동도 하시고요. 또 행복한 일주일 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